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인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새벽에 나오는 거 쉽지 않은데 졸릴 텐데 저도 졸리거든요. 근데 저는 강사를 할 수 없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시고 정말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빈말이 아니고 이 새벽에 드린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17살 때 승마를 하고 그다음에 땀 식힌다고 이제 바다 높은 데에 올라가서 다이빙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돌이 있는 거예요. 돌.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목 아래로 온몸이 마비가 돼요. 손가락 하나 까딱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처지가 한탄스럽잖아요. 17살짜리 여자애가. 그런데 손 하나 까딱을 못하니까 자살도 못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병원에 갔는데 친구야 나 좀 죽여줘, 나 좀 죽여줘 그럴 만큼 너무 한탄스러우니까 한 친구가 와서 애를 위로해 준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너를 사랑하셔. 그런데 뭐라고 화를 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 모양 요 꼴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어린 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괴로움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 어린 소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감사해라. 감사가 돼요, 그죠? 너 감사해라. 근데 이 감동이 계속 들려오는데 참 괜찮아요. 이 어린 소녀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자. 그래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이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마음속에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는 의지와 용기 같은 것들이 생겨요. 그런데 목 아래로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목은 움직여져요. 입은 움직여져요. 눈, 이건 움직여져요.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입에다 펜을 물고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책을 내는데 책을 몇 권을 냈는지 아세요? 40권. 이거요 손으로도 40권 못 씁니다. 평생 책 한 권 못 쓰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책 쓰는 거 생각보다 만만치만은 않아요. 게다가 입으로 그림까지 그리는데요 그림이 괜찮아요. 글이 괜찮아요. 책이 팔려나가요. 그림이 사람들에게 용기를 줘요. 특별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으로 목 아래에 전혀 못 움직이는 한 소녀 아이가 입으로 그렸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이게 막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입에다 물고 글을 쓰던 그 펜이 펜메이트, 페이퍼메이트라는 펜인데 이 페이퍼메이트라는 펜을 만드는 회사가 질럿 컴퍼니예요. 이 회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와 이거 홍보용으로 쓰면은 괜찮겠다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릭 애니스를 찾아왔어요. 당신의 그림을, 당신의 글을 우리 회사 제품에다가 다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당신을 명예사원, 평생 동안 명예사원으로 우리 회사로 영입을 하고 싶다고. 이거 수락만 하면은 평생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덥석 물질 않아요. 이 자매가 글을 쓰면, 그 다음에 이 자매가 그림을 그리면 PTL이라고 반드시 써요. P, 프레이즈, T, 더, L, 로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글귀를 새기지 않으면은 저는 어떤 것에도 제 거 내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 홍보 효과가 괜찮은데 그러면은 모든 제품에다가 이 PTL을 쓰겠다고. 그래서 이 질럿 컴퍼니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글귀가 새겨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으로 감사할 때 육신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사실은 육신이 건강한 사람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어제 오전에 감사와 기쁨, 그것이 가능한 비결 6가지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좀 본질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 다윗의 특징이 뭐냐? 감사를 굉장히 잘해요. 다윗의 시편들을 읽어보다 보면 도대체 이 와중에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와중에 감사를 해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의 상당수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래서 도망자 신세로 비참하게 살 때 그때 쓰여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 속에 숨어서 살 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빚을 1억 진 사람하고 2억 진 사람이 모여들면 경제가 넉넉해지느냐? 아니면 빚이 3억이 돼버려요. 힘이 되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좀 빽이 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좋을 텐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이 거대한 천연 동굴, 아둘람 동굴 속에서 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수돗물이 나와요? 화장실이 있어요? 먹을 건 어떻게 먹었을까? 침대가 있어요? 노숙자는 대리석 바닥 판판한 데서 자지, 동굴은 울퉁불퉁 뾰족하고 습기 많고. 근데 여러분, 이런 와중에 썼던 시편들 속에서 감사의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거기로 멈추지 않고요, 오늘 본문의 왕이 된 다음에 자기 혼자 감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삽 자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근데 이런 패턴의 모습이요, 바울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바울도 감사를 참 많이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벗어나게 되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나오죠. 고린도서 1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이 모든 서신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백이 계속 나와요. 할렐루야. 또 자기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보고 감사라고 자꾸 가르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 감사에 걸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감사와 기도는 성경에서 세트로 잘 나와요. 어제 설교 기억하세요?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리라. 여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나, 이 감사와 기도가 묶여있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거기도 묶였어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이 세트로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감사가 섞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와 기도가 묶여 있고요. 또 뭐가 묶여 있느냐?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러분, 뭔가 좀 기발한 일, 놀라운 일, 참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같은 걸 경험하면은 여러분이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하나님 그거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세요.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켜요. 제사장들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먼 도시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여요. 바울 되기 전 사울이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요즘에 안티 기독교들하고 이유가 달라요. 이 율법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서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신명기 율법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그럼 율법서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자기들은 신성모독자들이에요. 신성모독자들은 죽어도 싼 거예요. 이런 구약 율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다가 정오의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꼬꾸라져요.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알게 되죠.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받아서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았다는 것을 깨달아요. 이것을 깨달은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구나. 내 죄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아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거구나.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에 가니까 사람들 있는 앞에서 바울 사도가 나 예수 박해하던 사람이야.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 만나 주셨어.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아그리빠 왕이 있어요. 버니게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의 공주죠. 공주가 있어요. 천부장들이 있어요. 귀족들이 있어요. 그럼 재판을 받을 때 나 좀 풀어달라고, 나 무죄하다고, 형량 좀 줄여달라고 보통 요거 부탁하라고 바쁠 텐데 바울 그거 관심 없어요. 뭔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예수 박해하던 사람이야.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오히려 자기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총독이 수많은 재판을 해봤지만 이건 처음 봤거든요. 어라? 죄수 주제에 어라? 재판받는데 감형받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예수를 전해?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입 밖에 내놓죠.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요, 그거 신경도 안 써요. 뭐라 하든 말든. 재판관이 미쳤다고 하는데 눈 하나 깜빡 안 하고요, 여전히 예수님 얘기를 끄집어내요. 여기는 여러분들 이런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나누시고 선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제가 서게 되는 모든 자리에서 저는 웬만하면 다 예수님 얘기를 끄집어내요. 전혀 예배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 전에 뭐 얘기했던 건데 고촌정학재단 종근당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전교 1등하는 대학 1등하는 애들만 전액장학금을 주거든요. 우리나라 최고 똑똑한 애들만 모아놓은 그 장학재단이에요. 거기서 강의해달라고 그러는데 걔들 똑똑하면 뭐예요? 잘나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성공 출세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강사로 세워줬으니까 이거는 전도하라는 뜻이다. 열심히 예수 전했잖아요. 열심히 예수 전하고 좋은 강의해줘서 고맙다고 전도 강사비 받아가지고 제가 돌아왔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행하신 것을 선포를 하는데요, 제가 경험을 해본데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구원의 역사를 사람에게 늘 나누네? 그러면은 내가 나눌 수 있는 지경과 영역을 더 넓혀줄게. 이러면서 점점 넓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이 구원의 역사를 나누시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누며 또 뭐가 하느냐? 찬양을 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명확히 나오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 찬양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준비 찬양 없어요.
찬양이 들어가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찬양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천군 천사가 찬양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의 증거가 찬양이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여러분, 다윗 얘기를 아까 했는데 고난 중에 감사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 중에 찬송해요. 시편 3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냐? 아들 압살롬이 칼 들고 창 들고 죽인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힘든 건 힘들지만 자식들이 힘들면은 그거보다 힘든 건 없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자식이 아픈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이 자식이 아빠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 자식이 엄마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거 피눈물 납니다. 다윗도요, 울면서 맨발로 도망을 가요. 그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끝난 거예요. 다윗은요, 많은 사람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런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들에게도 쫓겨 도망을 가는데 뭔 방법이 있을지 끝난 거죠. 근데 그 동일한 시편 3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와중에 찬양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어요. 억울하죠. 감옥에 처박혔어요. 비참하죠. 손과 발이 착고까지 채워졌어요. 옴짝달싹 못하죠. 바울은 좋은 장점이 많아요. 히랍어에 능통해요. 지금의 영어나 마찬가지인 히랍 철학에 능통해요. 율법에 능통해요. 그 당시에 6,000명밖에 안 되는 바리새인 집안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력 소지자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게다가 제사장의 권임이 두터워요. 현대 젊은이들이 원하는 스펙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어요. 성공, 출세, 돈, 명성 한 번에 다 들어올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 싹 버리고 예수만 전해요. 이렇게 헌신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중성하는데,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쏟아붓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이렇게 비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이거 하나 못 막아줘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좀 잘되게 해주셔야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세요? 이런 퀘스천 맞고 물음표가 생길 만도 한데 바울이요, 감옥 안에서 뭘 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찬양 소리에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가 꼬꾸라지고 빌립보 교회가 창립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런 능력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지만 능력보다 먼저 하나님을 먼저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강사비를 아내에게 아예 안 줘요. 책 판매금을 아내에게 아예 안 줘요. 왜냐? 이거 돈맛 들으면 곤란하거든요. 안 줘요. 그래서 생활비가 모자라고 아쉬울 때가 많아요. 아내가. 그래서 보고 1년 내내 일주일에 1,000km 이상 운전해 줄 때가 많거든요. 아내가 오늘도, 어제도, 아니다, 벌써 그제국이구나. 그저께도 대전역까지 운전해주고 본인은 이제 기차 타고 가고, 목요일날 이제 기차 타고 내려와서 제 차를 운전해주고, 저는 그동안 이제 옆에서 쉬고, 또 이제 서울신대 또 목요일날 설교하러 가는데 그때도 운전을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늘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월급은 좀 줘야 되지 않냐고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못 들은 척해. 안 줘요, 안 줘. 써야 될 때 많아요. 보내야 될 때 많아요. 그래서 늘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내가 이게 쪼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애들 자, 얘들아, 용돈 받고 싶으면 와라. 그러면은요, 큰 놈, 작은 놈, 뒤에 아내도 줄을 서요, 이게. 그럼 제가 이제 5만 원씩 주거든요. 그러면은 첫째가 감사합니다. 둘째가 감사합니다. 아내가
고맙습니다. 용돈 받을 때는요,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워져요. 아주 부드러워져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뭔가 이렇게 줄 때, 이 주는 거는 좋아하면서, 제가 주는 어떤 것은 좋아하면서, 정작 저 자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거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애들이 아빠한테 말을 거는데, 뭔가 아쉬워서 달라고 할 때만 말을 걸고, 달라고 할 게 없을 때, 필요한 게 없을 때는 말을 일절 안 한다 생각을 해봐요. 그거 기분 나쁘죠? 대화를 평상시에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러다가 어쩔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아빠 이거 좀 주세요,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구하려고 할 때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구하는 것 아니어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기도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더 귀하신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안나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섬기더니. 성경에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세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도 역사도 구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나요? 복음 전파와 표적.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전하라, 예수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 세 가지는 똑같은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들 중에 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날마다 구해요. 초대교회가 이 기도했다고 여러분도 이 기도하라고 어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제가 작년인가 대전 쪽 집회인데, 작년 대전 쪽 집회는 이 교회는 아니네요. 여기는 재작년이었으니까. 대전 쪽에서 집회를 인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어떤 감동을 하시느냐, 희환아, 내가 너를 교계에서 말고 세상적으로도 유명하게 해줄게. 저는 이게 감동이 오잖아요. 이걸 일단 우리 교회 가자마자 교인들에게 선포를 해버려요. 왜냐? 선포를 해버려야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더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요,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저를 유명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기도 왜 했는지 아세요? 유명해지면은 일단 사람들이 더 와요. 더 모여요. 더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넓어져요. 제 관심사는 딱 하나라니까요.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데 가든 지불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도 몸이 연약하지만 지금보다 몸이 더 아파져서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전할 수 있다면 제 몸을 더 아프게 해주세요. 제가 더 가난하고 더 힘들게 살아도 좋으니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전할 수 있다면 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저한테는 그게 인생의 존재 가치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능력도 있는 거죠. 그래서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많이 알려지는 것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도 응답하셔서 교계에서는 진짜 이제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조심을 해요. 제주도까지 누가 알려나 생각하는데, 제주도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 마시려고 조용히 혼자 들어갔는데 저쪽에서 혹시 안희한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제 기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여기 강남 성심병원에서 제가 누가 장례식이 나서 잠깐 들리러, 이화여자대학병원 장례식에 들리러 갔더니만, 혹시 안희한 목사님이세요? 여의도 수목의 장로님이신데 저를 알아보고 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도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건 제가 이제 감이 안 와요. 도대체 이게 가능할까? 나는 목사인데.
그런데 제가 믿는 건 하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인간적으로 안 되고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이 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요 얘기 지금 이제 한 5번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선포했고 다른 데서 요 얘기 몇 번 더 꺼냈어요. 많이는 안 꺼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겠죠. 김호성 목사님이 좀 많이 쳐다보고 계시는데 한 5년쯤 지난 다음에 뭐 세상적으로 유명해진다더니 별로 안 유명하네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또 곤란해지는데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있을 거예요. 가정에, 육신에, 사업에, 직장에, 또는 미래, 어떤 꿈에. 이 부분에 그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감사하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도 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다 걸리는 거예요. 감사가 기본에 깔리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결국은 모든 열악한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이 그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감사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발톱을 못 올리게 하시잖아요. 대적들은 부서뜨려 버리는데, 정근보 박사님은 진짜 천재더라고요. 이분이 경기중학교, 그 당시 가장 좋은 중학교죠. 거의 수석으로 졸업을 해요. 그 다음에 경기 고등학교를 가는데 고등학교 과정을 4개월 만에 끝내요. 머리가 진짜 좋죠. 그리고 서울대학교 이과로 시험을 쳤는데 수석으로 입학. 이분은 다 수석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바꿔요. 여러분, 이과에서 문과, 문과에서 이과로 바꾸면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에 시험을 치렀는데 문과로 바꿨는데 또 수석. 그 대통령 교회 들어가서요, 너 그러면 유학 가라. 그래서 미시간 주립대학교 시험을 쳤는데, 여러분, 외국에서 유학생들이 시험 치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미시간 주립대학도 수석. 졸업할 때 5대 1로 졸업. 그래서 학사 대학 나오고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박사를 거쳐야 되는데 석사 과정 건너뛰고 곧바로 박사 과정에 들어가요. 박사 과정 5년, 6년, 7년 걸리는데 2년 만에 끝. 그리고 23살의 나이에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가 돼요. 23이면 지금 대학생이에요. 23이면 군대 가야 돼요. 그런데 23밖에 안 되는 나이에 플로리다 미국 현지 대학의 대학 교수가 돼요. 그래서 소년 교수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천재 이분이요. 이분이 장가도 가요. 딸 둘을 낳아요. 아들 하나 낳아요. 승승장구하는 거죠. 32살의 나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원장이 돼요. 여러분 32살이면 인재 직장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갈 나이인데 그 나이에 국가과학기술원의 부원장이 되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다시 또 미국으로 와요. 뉴욕대학교 핵공학과 교수가 돼요. 이렇게 잘 나가는 승승장구하던 이 정근모 박사님, 하나님 안 찾죠. 너무 잘나서. 기도 같은 거 할 리가 없죠. 너무 잘나서. 뭐 넉넉하니까. 인기 명성 다 굴러 떨어지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생겨요. 아들 진우가 어린 나이에 만성신장염에 걸려요. 너무 늦게 발견됐대요. 의사가 못 산대요. 현대 의술로 살리기 어렵대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주저앉는 거예요. 근데요, 참 감사한 게 뭐냐, 아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말씀에 인생을 쏟아붓는데 아이의 차도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애가 자기 모멸감을 못 견뎌서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해요. 이런 부모님이 자기 애가 죽으려고 시도하면은 이건 정말 미칠 일입니다. 신장을 떼서 이식시켜 주는데 이 이식한 신장이 부작용이 나서 또 고통을 막 겪어요. 미칠 지경이에요. 계속 기도하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어느 날 부흥회 때 열심히 집에 참석하는 거예요.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주일 예배도 안 나가던 양반이 일이 너무 절박하니까 부흥회 때도 전력을 다해서 참석을 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너는 네 아들 진우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냐?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자식 때문에 감사하려면 나 같은 자식이어야죠. 공부 잘하지, 건강하지, 성공하지, 출세하지,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리지. 하나님, 나 정도는 돼야 부모가 감사를 하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진우는 환자예요. 내 신장까지 떼서 줬어요. 얘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런데 애 때문에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얘야, 너는 네 부모에게 육신적인 기쁨만 안겨줬지만 네 아들 진우는 너희 가정에 십자가를 졌다. 네 아들 진우 때문에 네가 기도하기 시작했지 않냐? 네 아들 진우 때문에 네가 나를 찾지 않았느냐? 네 아들 진우 때문에 너희 가정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지 않냐? 이분이 이게 깨달아지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그 높으신 양반이, 그 박사님이, 교인들이 놀래서 웅성웅성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울면서 막 정말 미친 듯이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아들 부르고 딸들 부르고 아내 부르고 다섯 식구 모인 중에서 이렇게 말해요. 진우야, 나는 그동안에 너를 내 인생의 짐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셔서 너한테 감사하래. 네가 우리 가족의 십자가를 대신 졌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게 되었대. 진우야, 고마워.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막 흐느껴서 막 울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막 울컥해가지고 아주 울면서 이제 통성으로 이제 기도를 해요. 이제 통성 기도하는 박사 집안이 됐어요. 교수 집안이 됐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자살 시도를 하던 이 아들이 아빠의 입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 자살 시도를 안 해요. 자살 시도만 안 하느냐?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할렐루야. 앞길도 인도를 해 주셨고. 여러분, 원망은, 불평은, 짜증은, 신경질은 하나님의 심판만 끌어당기는 자성 역할을 하지만 감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끌어당기는 기적의 통로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제가 여기는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한 끼만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만 해요. 그런데 이제 사모님께서 특별히 배려하셔서 저녁 안 먹었다고 초밥 세트를 해주셨는데, 저녁 집에 끝나고 먹는 초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너무 맛있어서 아내한테 맛있다고 사진을 보내줬는데, 사실 그것도 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주세요. 아침 조식을 안 먹어요, 호텔. 그런데 목사님이 오늘은 아침에 해장국 먹자고 그래서 또 못 내기는 제가 먹기로 하긴 했어요. 살을 빼긴 빼야 돼. 허리가 38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식을 먹다 보면은요, 요플레가 나와요, 요플레가. 근데 제가 어릴 때 요구르트를 1년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가난하니까. 그러면은 제일 큰 대접을 하나 꺼낸 다음에 물을 꽉 채우고 조그만 걸 쫄쫄쫄 따르고 그 대접에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요구르트보다 비싼 요플레를 제가 조식 때마다 3개씩 뜯어 먹거든요. 아내가 김을 들기름에 이렇게 잘 구워요. 그럼 제가 사 먹는 김보다 그 김을 더 좋아해요. 근데 아내가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어제가 그저께 여기 올 때, 목사님은 꼭 김을 싸 먹을 때 2장, 3장씩 싸 먹대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는 설날하고 추석 두 번에 딱 그때 김 나와요. 또 할당량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한 장씩 싸 먹으면 금방 없어지니까 위로 한 조각, 옆으로 2조각 내면은 6조각이 나요. 그럼 그걸 하나씩 얹어 먹으면 밥을 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6조각이 아니라 한 장이 아니라 2장, 3장을 싸 먹어도 누가 뭐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요플레 먹을 때 저는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김 2장씩 얹어 먹을 때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오른팔이 안 나가고 왼팔이 나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리가 아니라 팔을 다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왕따 있던 내 주변에 친구들이 찾아와 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아내 보고 가끔 그래요. 몸이 아프고 힘든 거, 이거 시달리는 거 힘들긴 하지만 그거 빼고는 난 날마다 감격한다고.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런데요, 이것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이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많아요. 이 새벽에, 이 이른 아침에 여러분의 두 다리도 멀쩡하게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찬양해도, 마음껏 기도해도 잡혀가지 않잖아요. 감옥 가지 않잖아요. 매 맞지 않잖아요. 죽임 나가지 않잖아요. 이슬람권이 아니라 저 중국 같은 땅이 아니라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 마음껏 소리를 더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속세교도 피부치가 자녀들이 있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마지막 때 저를 운전해 주는 김장론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때 좋은 목사님 만나서 참 좋다고. 여러분 그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가 넘치시고 이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도 능력도 축복도 맛을 보시는 능력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마지막, 감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할렐루야. 찬양할게요. 반주해 주세요.